창세기 27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여서 여러분 모두 또 한 해도 새롭게 시작되는 날들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두 다 아멘으로 받아서 이 축복을, 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삭의 사물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그 안에는 이삭의 영적인 눈, 영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였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은 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깜깜해졌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따라서, 그죠? 당시 문화에 따라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별미를 먹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억나지 않고 오직 사람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이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리브가가요, 그 말을 듣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환하게 아직 밝게 빛나고 있는, 이삭과 다르게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은 리브가가 그 이삭의 말을 다 듣게 하셔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그 말을 다 듣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나는 어떤 일이 정말 우연찮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게 그런 그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앞에 나타난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이삭의 축복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리브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2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결국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요.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인가요? 그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했던 그 축복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이런 축복 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그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는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 축복을 더 귀하게 여겨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축복문,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 축복 기도,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유대교도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 유월절 저녁 만찬을 먹을 때 그 가정의 가장이 이제 다른 가족들을 축복을 하는데, 항상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축복문, 이거를 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다고는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정말 강대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아무리 어떤 그 잘 나가는 나라, 뭐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핵심 요직, 핵심에는 다 유대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한 이 축복 기도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삭이 야곱한 이 축복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문은요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3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축복은 뭐냐?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삭이 지금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들어도 좋지요? 그냥 들어도 참 이것은 좋은 축복 같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안에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이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자, 이 28절의 이 축복은 요 앞에 27절과 좀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데, 27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밭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복받은 밭.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밭이기 때문에 28절에서 너는 너에게 그 하나님의 복받은 밭인 너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이 되시고 땅의 기름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전제가 뭐라고요? 복받은 밭이다라고. 복받은. 그러면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의 이슬을 왜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요.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성경의 구약성, 특히 구약성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이슬을 보실 때 이것을 보면서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도요.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좀 너무 막 이렇게 극명하지는 않아요. 여름의 장마철 외에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그게 극명하지는 않은데 그 이스라엘 땅, 성경의 땅, 그 중동 그쪽은요 극명해요. 그래서 6개월은요 우기라고 해서요 비가 계속해서요 쏟아지고요. 그 다음 다른 6개월 동안에는요 건기라고 했어요. 그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땅에서 어떤 식물들이, 나무들이, 뭔 작물들이 살아가고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죠. 살아갑니다. 그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도요, 나무가 자라고요,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를 익히고요,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 건기, 그때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때문이라. 이슬 때문. 건기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는데 이 식물들이 수분을 어디에서 공급받느냐? 이슬로 공급을 받는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도 나가다 보면 우리 이제 그 가을에서 겨울로 지금 들어가면서 이 그 찬 공기, 더운 공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자동차 같은 데 보면 이슬이 잔뜩 끼어서 줄줄 흐르잖아요? 그쵸? 그런 현상이 그 땅에는요, 아침마다 나타나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그 새벽, 뭔가 그 온도가 뒤바뀌는 딱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슬이 계속해서 맺히고 흐르고 맺히고 흐르고 맺히고 흐르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떨어져서요 땅을 적시고요 뿌리를 적시고요 잎을 적시고요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요 그 풀들이요 식물들이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건기 6개월간을. 여러분 그러면 그 이슬은 사람이 만든 겁니까? 내가 무엇을 조작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그 이슬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한 게 없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자인하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땅의 기름짐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기름짐도. 우리가 별을 이제 심는다. 모내기를 한다. 모내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별을 뭐 한 3잎에서 4잎 정도, 3잎에서 5잎 정도를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심는 것은 그 벽시 3개에서 5개를 논에 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자라고 이제 열매를 맺어요. 그 벼에서 나란히 맺혀요. 그런데 맺힐 때를 보면은요, 그게 내가 3개 심었으니까 3개 맺는 게 아니에요. 30개를 맺을 수도 있고 60개를 맺을 수도 있고 100개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가져온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또 내가 이것을 심어놨으니까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20개를 가져오고 50개를 가져오니 그것은 뭐가요? 땅이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그렇게 기름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손에 취하게 된 이것은 뭐라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고구마를 심든 감자를 심든 내가 심은 것이 아닌 것이 주렁주렁 그 땅에서 그 땅이 그 열매를 맺어서 그 땅이 열매를 나에게 주잖아요. 풍성하게 주잖아요. 내가 심는 것 외에 어떻게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할 때 너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그 다음에 포도주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 이렇게 축복하는 이것은 야곱아 너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은혜 가운데. 이 우주 이 세상의 모든 이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는데 특별히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주셔서 네가 그 은혜로 이 험하고 사나운 세상을 잘 헤쳐나가기를 원한다는 그 축복을 지금 한 거예요. 자, 이삭의 그 이 축복이 야곱에게서 훗날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축복했으니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저 약곡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약곡나루를 건너서 저 바다나라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지팡이가 바로 이삭이 야곱을 그 축복한 그 축복의 증표되는 족장의 증표인 지팡이입니다. 그게 족장이라는 표시예요. 축복권이 그에게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가 장자라는 표시입니다. 그게 그것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올 때는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장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무엇을 줄 사람입니까? 아니죠. 있는 것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에게서 야곱이 두 배나 이룰 만큼 자, 무언가 자기 형을 위해서 나누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왔잖아요. 자, 그런 사람 밑에서 어떻게 야곱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노력이 중요합니다.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그 자녀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는 일. 그 하는 일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서 정말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간증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간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그러면 뭐냐?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29절 상반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축복합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은 또 무슨 축복이냐?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렇게 뭔가를 받든다는 얘기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예배한다. 그러니까 받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존경하는 겁니다. 그 존경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을 이렇게 그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굴복하게 된다. 이 굴복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 복종한다는 것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이 두 번째 축복,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모든 사람이 너를 존경하여 경의를 표하되 그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무엇이 많고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적절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언가 나에게도 울타리가 있어야 하죠. 그러면 그 울타리가 무엇이 가장 좋은 울타리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울타리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결국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항상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입니다. 이삭의 이 축복도 훗날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죠? 저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그를 추격하죠. 뒤따라오죠. 왜 뒤따라옵니까? 왜 뒤따라와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야곱이 가지고 간 거 다 빼앗으려고 뒤따라온 거예요. 가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살자고. 그 얘기는 뭡니까? 야곱에게 재산이 있지만, 야곱이 가진 것은 있지만, 그래, 너 어떻게 언제 한번 건수만 걸려라, 기회만 되라, 내가 그거 모조리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죠? 야곱은 단신으로 왔잖아요.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어쨌든 라반의 생각에서는 그의 아내도 다 자기가 준 거예요. 그의 여종도 다 자기가 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나온 자식들이나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재산들이나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영영 이제는 그것이 자신 것이 아니, 자기 것이 안 되니까 그거 뺏으려고 쫓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뒤쫓아온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 창세기 31장에 보면은요, 라반에게 꿈에 현몽하셔서 너 조심해. 너 야곱 만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짓도 하지 마. 잘못하면 너 큰일 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나는 분명히 너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가장 먼저 한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 혼자 쫓아온 게 아니에요. 사그리 몰살시켜버리고 뺏어가려고 그 라반이요, 자기
그 친척들, 자기 집에서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쫓아온 겁니다.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분명히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지금 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나타나셔서 절대로 야곱에게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야지. 그 얘기 하잖아요. 결국 라반이 어떻게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죠? 야곱에게서 뭐 실오라기 하나도 빼앗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죠? 야곱이 어떤 것도 손도 못 대고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야곱의 그 소유물에 울타리가 되어주셨잖아요. 저 욥기 말씀처럼 사탄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든 것을 다 울타리로 둘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자가 지금 되어주셨기 때문 아니겠냐고. 기도대로 된 거잖아요. 아버지의 축복대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특별한 보호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이 자녀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셔서 정말 털끝만큼도 손을 못 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 그 일에도 누구 하나 털끝만큼도 손을 못 대게 되기를, 거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 29절 하반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은요 조금 더 강력한 거예요. 이 축복은 정말 강력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은 네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네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나아가서 너를 잘못되게 방해하고 네가 잘못되도록 무슨 일을 꾸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는 이삭의 이 축복은, 어떤 사람이 만약 너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증오하여서 방해하고 또 일을 꾸민다면 그것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그것을 꾸민 그 사람에게 다 되돌리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다 당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축복도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창세기 31장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자기 장인 몰래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아버지가 내 품삯 10번이나 바꿨다. 10번이나 변개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0개 줄게 해놓고 막상 줄 때가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다음에 10개 줄게. 10개 줄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야곱을 거기에 주저앉히고 했었잖아요. 또 그 밑에 가서 보면 또 뭔 얘기를 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라반이 야곱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뒤에서 뭔가 일을 꾸몄었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이 잘 되는 것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넘어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꾸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꾸민 그것들이 라반에게 다 되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쇠하고 야곱은 흥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세상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정글의 법칙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요, 이 아담 부부의 실낙원 이후로 지금까지 약육강식, 먹이사슬, 생존 본능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이사슬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거기에서 살아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거예요. 권모술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슨 일이든지 꾸며내는 거예요. 이게 권모술수 아닙니까? 그래야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밟히지 않고 남을 밟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여러분 잘 되는 거 미워하고 여러분 잘 되는 거 증오하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꾸미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밟으려고 하는, 여러분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뭐냐? 그처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여러분 방해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려고 일을 꾸미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리어 그렇게 한 사람에게로 다 되돌리게 해달라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미워해서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려고 일을 꾸미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꾸민 그 사람에게로 그것을 다 되돌리셔서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꾸민 어떤 해도 여러분이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또 여러분의 하는 일, 여러분들 하는 일 있잖아요. 하는 사업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 하는 일 있는 사람 하는 일. 내가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 뭔가 좀 잘해,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되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아무 해도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같이 복받기를 원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는 이 얘기는 뭐냐? 반대로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너를 협력하고 너와 더불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너와 똑같이 그 사람도 같이 복받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잘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앞에 저는 세 가지 이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절까지 제가 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축복,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 이미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날들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 이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년 이 돌아오게 될 이 추수감사절 이때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